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 돈을 벌고 사랑받고 명예를 얻으면 마음이 채워질 거라 믿지. 하지만 가질수록 공허해지고 더 높이 오를수록 왜인지 외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오지. 그날도 그랬다. 노을이 물든 사와티 숲,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앉았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제자의 눈동자를 바라보셨다. 그대는 물이 고인 항아리를 본 적이 있는가? 겉은 가득해 보여도 바닥에 금이 가 있다면 결국은 모두 스며나가 버리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밖에서 아무리 채워도 안이 비어 있다면 결국은 다시 텅 비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낡은 일화를 들려주셨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매일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렸다.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와 말씀드렸지. 세존이시여, 모든 걸 가졌건만 왜 저는 이렇게 허전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가진 것을 지켜야 할까 두렵고 잃을까 불안하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은 항상 미래에 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엔 없지 않느냐.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머무는 자의 것이니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되물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손에 들린 찻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찻잔에 따뜻한 물을 담아 보아라. 그리고 그 향을 느끼며 천천히 마셔보아라. 제자는 찻잔을 들고 부드러운 향을 느끼며 한 모금 머금었다. 그 순간 잠시나마 모든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졌다. 부처님께서 말했다. 행복은 그런 것이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향기니라.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낼 때 비로소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비로소 처음으로 가슴이 채워지는 듯 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 숲의 나뭇잎이 소리 없이 흔들렸다. 그날 밤 숲속엔 바람이 한 줄기씩 스며들고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달빛이 스승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제자의 이마에도 잔잔한 고요가 비추었다. 스승님,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 말합니다. 더 높이 오르고 더 인정받으라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공허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없이 작은 조약돌 하나를 손에 들고 계셨다. 그러고는 제자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 조약돌을 쥐어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레 조약돌을 손에 올려놓고 손바닥을 꼭 쥐었다. 스승님, 이 조약돌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되물으셨다. 그 손으로 물을 받아볼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손이 이미 꽉 찼으니 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과 비교로 가득 차 있으면 작은 기쁨조차 스며들 수 없느니라. 행복은 비어있는 그릇에 담기는 물과 같고 비워야만 들어오는 향기와 같으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손을 펴고 조약돌을 내려놓았다. 손바닥이 시원해졌고 마음도 그만큼 가벼워졌다. 부처님은 조용히 작은 나무 그릇을 꺼내 보이셨다. 이 그릇을 보아라. 겉은 소박하고
안은 텅 비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국을 담으면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니라. 꽉 채워진 듯 보이지만 욕망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은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고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이니라. 그대는 무엇을 가지려 하는가? 그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더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많이 받을수록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잃을까봐, 버려질까봐 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말씀하셨다. 사랑은 받으려 할수록 작아지고 주려 할수록 커지는 것이니라. 그대는 아직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알았구나.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대가 있는 자리에서 그대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을 건넬 때 피어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다. 가장 값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 그대의 호흡이 고요할 때, 마음이 편안할 때, 바로 그 순간 행복은 그대 안에서 피어난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대 마음의 평온보다 더 귀하진 않느니라.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며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텅 빈 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비워진 마음에서 자란다. 어느 날 아침 제자는 연못가를 함께 걷고 있었다. 안개가 옅게 드리운 물 위에 햇살이 잔잔히 번지고 있었다. 스승님,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쌓아야 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쌓을수록 더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가득 찼을 땐 더는 흘러들 수 없느니라. 하지만 흐르는 물은 스스로 넘쳐 흘러가며 다른 이에게도 길을 내어주지. 그대는 쌓기만 하려 하지 않느냐? 흘려보낸 적은 있느냐?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물었다. 그럼 비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처님은 작은 나뭇잎을 주어 손바닥에 올려놓으셨다. 이 나뭇잎은 자신을 움켜쥐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적셔지지만 스스로를 지키려 들지 않는다. 그런데 바위는 움직이지 않으려 버티고 오히려 그 위에 더러운 물이 고이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고통이 자라고 흐르지 못한 감정은 썩기 마련이니라. 제자는 속삭였다. 저는 많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나 자신에 대한 기대, 이루지 못한 꿈과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들.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제가 텅 빈 사람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다. 비운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니라. 놓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가르는 지혜는 흐르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는 동굴에서 10년을 수행하며 원망을 품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었지. 그러다 하루는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태우면서 그 향기를 따라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순간 깨달았단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 행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도 이제 조금씩 내려놓겠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오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그대의 발걸음도 그대의 말도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그대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그날은 특별한 일도 없고 누군가 찾아오지도 않았다. 햇살은 조용히 대지를 덮었고 새들은 평소처럼 노래하고 있었으며 부처님과 제자는 숲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스승님, 요즘 제 삶은 무언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없고 누군가와의 설렘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런 삶에도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앞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다. 이 꽃을 보아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햇살을 받고 비를 맞고 자기 자리에 가만히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숲을 따뜻하게 만든다. 행복이란 크고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숨 쉬고 눈을 뜨고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에도 깊은 기쁨은 깃들어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를 느껴보았다. 조용히,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났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매일같이 들리는 새소리,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빛, 그 모든 것이 늘 곁에 있었음을. 스승님, 이런 평범한 하루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동안은 너무 멀리만 보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행복은 멀리 있는 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따뜻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는 평생을 바쁘게 일만 하며 살았고 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을 희생했단다. 그러다 어느 날 병이 들고 침대에 누워 지나온 생을 돌아보며 말했지. 나는 왜 그렇게 서둘렀는가? 왜 그리 조급했는가? 그때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오늘의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았더라면, 우리가 함께 마신 차 한 잔을 기억했더라면 그 모든 날은 충분히 빛났을 것입니다. 제자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었군요. 부처님은 숲을 바라보며 말했다. 바람이 분다 해도 꽃은 꽃으로 피어 있고 새는 새소리를 잃지 않으며 그대 역시 그대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 안에 고요한 행복이 자라나게 되느니라. 제자는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저 사람은 참 잘 나가. 저 아이는 정말 똑똑해. 그 사람 집은 항상 화목하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자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왜 저들처럼 되지 못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자꾸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더 작아지고 행복은 멀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숲을 걷다 한 연못가에 이르러 말씀하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연꽃이 피어 있지 않느냐? 저 꽃은 물속에서도 피어나고 햇살 아래에서도 피어나느니라. 하지만 저 옆에 갈대는 연꽃처럼 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갈대가 덜 귀한 것이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갈 때는 바람을 머금고 자연을 따라 유연하게 춤추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자리와 쓰임이 있고 그 삶은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함이 있느니라. 세상의 시선은 가끔 우리를 흔들지만 마음의 중심은 비교가 아닌 자각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는 젊은 시절 다른 수행자보다 명상 시간이 짧다며 자책했고 기도가 깊지 않다며 자신을 책망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지. 그대는 오늘 자신의 본심을 한 번이라도 바라보았는가? 그 질문에 수행자는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남을 기준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했다. 저는 늘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행복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자리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야만 그대의 삶도 연꽃처럼 피어나게 되느니라. 행복은 누구보다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답게 살아가는 데 있느니라. 제자는 스승과 함께 탁발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하늘엔 구름이 드리워졌고 잠시 뒤 굵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길가의 정자 아래에 잠시 몸을 피했고 그곳에서 잠시 멈춘 바람과 빗소리가 고요히 주변을 감쌌다. 스승님, 저는 늘 무언가를 이룬 뒤에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인정을 받고 나면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불만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언제쯤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젖은 땅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이 빗소리를 온전히 듣고 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내일의 일정과 앞으로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이 빗방울 하나에도 기쁨은 깃들 수 있느니라. 만족은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머무는 데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농부는 늘 수확이 부족하다며 남의 밭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땅을 탓하며 살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그를 찾아와 말했다. 너의 밭을 하루 동안 나와 함께 걸어보자. 농부는 마지못해 따랐고 그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의 밭에 피어있는 들꽃, 자라는 채소, 웃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그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곁에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밤 농부는 처음으로 자신의 밥을 감사히 먹고 불편했던 잠자리에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밭을 더 정성껏 가꾸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따뜻한 사람이라 기억하게 되었단다. 제자는 빗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작게 웃었다. 스승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이토록 따뜻한 일이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행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숨 쉬는 이 순간에 있느니라. 그리고 지금 그대를 가만히 감싸는 이 빛 또한 그대의 마음을 적셔주는 선물이니라. 이른 아침 사와티의 숲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스승님, 어떤 날은 마음이 고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별일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감정에 쉽게 흔들릴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그대는 매일
마음을 닫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상은 하지만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조용히 앉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는 초조함이 많아 늘 결과에 마음이 흔들렸단다. 수행이 깊지 않다고 자책했고 남보다 뒤처진다며 불안해했지.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이 물으셨다. 그대는 매일 나무를 자라게 하려 가지마다 당겨보느냐? 수행자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했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고요하게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대의 마음도 자연스레 자라게 되느니라. 그제서야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재촉해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단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행복도 그런 걸까요? 계속 기대하고 기분이 좋아야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그 기분 자체가 습관처럼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행복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마음이 길어올리는 샘물이니라. 그대가 매일 긍정의 말 한마디, 고요한 숨 한 번, 감사의 시선 하나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면 그 마음 안에는 조용히 피어나는 기쁨이 자라게 되느니라.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하느니라. 사와티의 햇살은 점점 따스해졌고 제자는 오늘따라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시장에선 상인들이 바삐 움직이고 아이들은 달콤한 과일을 들고 웃고 있었고 거리 구석엔 작은 그릇을 앞에 둔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자는 그 노인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천천히 그릇을 열고 자신의 빵 한 조각을 반으로 나누어 건넸다. 노인은 말없이 받아들었고 제자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오늘 저는 한 노인과 나눔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조각이었는데 제 마음이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왜 저는 더 준 사람이 되었는데도 마치 더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오늘 마음으로 나눈 것이니라. 주는 마음엔 집착이 없고 계산도 없으며 그 순간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넓히고 있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한 노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노파가 살고 있었단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마을을 지나실 때 모두가 준비한 공양을 내놓았지만 노파는 줄 것이 없었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아껴두던 쌀 한 줌을 깨끗한 손수건에 싸서 조용히 내놓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웃었지만 부처님은 그 쌀을 가장 먼저 받으셨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한 줌의 쌀엔 욕심도 기대도 없고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느니라. 그날 이후 노파의 마음엔 매일같이 기쁨이 피어났고 그녀는 언제나 웃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스승님, 행복은 받는 데서 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깊이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니라.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내 마음이 넉넉하다는 증거이니라.
진정한 행복은 그대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대 안에서 더 크게 자라나게 되느니라. 그날 오후 제자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인연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는 참 편안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불편하고 지칩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게 나를 위한 길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다. 그대는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을 본 적이 있느냐? 진흙이 없으면 향기로운 꽃은 피어나지 않느니라. 불편한 인연도 그대의 마음을 닦는 거울이 되며 그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그대의 내면이 더욱 깊어지는 법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제자는 수행 중에 늘 자신을 비난하던 옛 스승을 떠올렸다고 한다. 그 인연은 너무 고통스러워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지만 어느 날 그는 그 스승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그 인연도 결국 자신을 수행의 길로 이끈 스승이었다는 것을.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불편하다고 여긴 사람도 제 수행의 일부일 수 있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가 지금 마주하는 인연이 그대에게 무엇을 일깨우고 있는지 바라보거라.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고 어떤 인연이든 그대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그대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공덕이 된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며 속삭였다. 저는 오늘부터 불편한 인연도 감사히 바라보겠습니다. 그 인연이 지나간 자리에 나의 연민과 기도가 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그대가 심은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사와티 숲속 저녁바람이 조용히 불었다. 작은 연못 가장자리, 제자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스승님, 마음이 조용할 땐 모든 게 선명합니다. 하지만 번잡한 날에는 무엇 하나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셨다. 고요한 물은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바람이 불면 하늘도 함께 흔들리지 않느냐. 행복도 그러하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지금 누리는 복도 보이지 않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스승님, 그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은 어떻게 익혀야 할까요? 부처님은 한 일화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단다. 그는 늘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며 깨달음을 구했다. 그러다 지쳐 산속의 작은 암자에 머물렀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고 말을 섞을 이도 없었다. 하루, 이틀, 그는 정막에 불안해하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단다. 아, 나를 시끄럽게 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호흡을 따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마음속 물결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몇 달이 흐른 뒤 그는 바위 위에 앉아 작은 풀잎 하나가 흔들리는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쁨을 느꼈단다. 제자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다. 스승님, 행복은 고요한 마음 안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바라보며 머무는 그 마음, 그것이 진짜 수행이자 가장 깊은 행복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이어 말했다.
세상은 늘 움직인다. 하지만 그대 마음이 멈추면 흔들림 속에서도 평화는 피어난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삶이 들리기 시작하느니라. 다음 날 아침 사와티 숲에는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았다. 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스승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건넸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놓아야 비로소 웃을 수 있는지를요. 하지만 스승님,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마음이 다시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 두려움조차도 수행의 일부가 되느니라. 그대가 다시 흔들리면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또 다른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날 한 노승이 가파른 산길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단다. 그 길엔 작은 돌멩이들이 많아 자꾸 발이 헛디뎌지고 균형을 잃기도 했지. 어떤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은 왜 굳이 이 험한 길을 가십니까? 노승은 웃으며 대답했단다. 편한 길은 내가 이미 아는 나를 데려가지만 험한 길은 새로운 나를 만나게 해주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긴 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다시 흔들려도 괜찮은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삶은 늘 파도처럼 움직이고 마음은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하지만 그 바람 안에 그대가 찾은 나라는 중심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조건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서 늘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속 작은 연못을 돌보며 그곳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연꽃이 시들 때도 피어날 때도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그래,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향한 길이니라. 지금까지 부처님이 말한 진짜 행복의 조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셨나요? 혹시 가슴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그 한 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작은 평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하루쉼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깊은 쉼으로 이어지길.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연못에도 연꽃이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